할렐루야. 11월 2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적 침체를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11월 28일 목요일 심야 콘서트가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저녁에 우리 월드와이드 식구들은 본당으로 또 이 큐티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고,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라도 결코 또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담대함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 때 우리 죄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가 됐을 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 침체에 대해서 원인을 날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영적 침체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들릴라에게, 얼마나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의 몸을 또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이게 4번에 걸친 똑같은 그를 쪼이는 말에 삼손은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아마 이 여인이 일말에 아마 연민이라도 삼손에게 있었지 않나?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연민도 느끼지 않아요. 오로지 은 1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 여기에 완전히 여인은 지금 맛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순정을 바치고 있는 이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낸 겁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옆에는 돈이 있어요. 아마 매 시간마다 돈을 가지고 왔다고 봐요. 그 돈을 보면서 들릴라는 더욱더 눈은 아마 미쳤을 겁니다. 저 돈 있으면 내가 평생을 이제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삼손을 보면서 조그만한 불쌍함 이런 것도 조차 없이 삼손의 이 순정을 그는 은천백에 바꿔버리는 이런 일을 감행해요. 여러분,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일반적으로 하신 말이지 오늘 들릴라를 표현하는 얘기지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19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도 다 밀지 않았어요. 7가닥. 이미 벌써 놀라운 사실은 7가닥의 머리를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할 때부터 삼손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머리로 올라올 때까지 그는 이미 자기 힘의 근원인 나실인의 언약의 현장까지 근처에 와서 요거를 7가닥을 밀고라는 말 대신에 배틀에 짜라는 말로 바뀌었지만은 그는 이미 마음이 무장해제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혹의 단계예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난 다음에 나는 죽는다, 힘의 근원은 사라진다 하는 것들을 착각을 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내 힘을 계속 유지시켜 준 줄로 알고 있죠. 아니요, 언약 관계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부수수 잠에서 깨어 내가 전과 같이 세 벌에 걸쳐서 능히 깨뜨린 것처럼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슬픈 스토리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전과 같이 예전에 했던 대로 예전에 패턴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것인 줄 알고 아니 내게 영구히 머무를 줄 알고 원래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다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그 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하며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힘은 여호와께서 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어제 힘이 내 힘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집 가문에 은했던 은혜가 오늘의 내 힘이 아닙니다.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거꾸로 관계만 회복되면 다시 놀랍게도 힘은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과거에도 찾고 상황에서 찾고 상대방에서 찾고 주변에 찾습니다만 아니요. 믿는 자들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하하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는 소경이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그 눈이 뽑힌 상태에서 유다 왕이 질질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마지막 그 비극적 사연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불행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경고로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4단계 와서 결국은 그의 눈까지 뽑아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황소가 된 겁니다. 오늘 사사 삼손은 사라지고 무기력한 인간은 삼손은 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좋은 방법,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들릴라가 그 돈 받아가지고 삼손을 구해내고 다시 삼손과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삼손을 혹시 착각했는지도 모르죠. 들릴라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리라. 예, 들릴라는 그때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돈 갖고 튀는 거죠. 네? 그리고 삼손의 행과 불행과 저주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22절에 의미심장한 하나의 여운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사실을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했는데 그 머리털 다 민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랐다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눈을 뽑힙니다. 맷돌을 굴리는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포로 70년을 잡혀갔어도 이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삼손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단은 삼손입니다. 오늘 회복은 결단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하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의 결단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실패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니 실패 전에 경고를 알고 하나님 더 큰 오늘도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윈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